자, 우리 교리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25번째 시간, 정교의 자리, 네 번째,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세례로만 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말씀의 두 번째로 성령 세례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아직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종교에서 세 가지죠.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종교의 자리,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인데 오늘 종교의 자리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의 두 번째, 오직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끝자락에서 사단, 네 가지의 결단이죠. 사단이라는 것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성품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러지 말고 인간이 그래야 되겠죠. 인간이 영적인 성품은 쉬이 인지할 수가 없으며 인간적인 열매, 윤리적인 열매로라도 그러나 이것은 조금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인간적인 열매로 또는 윤리적인 열매로는 조금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품은 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영적인 성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5, 18절에 가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뭐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진정한 인도자 같고 말이죠. 진정한 지도자 같고 진정한 목회자 같은, 그러나 그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흉악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백성들을 오히려 고혈을 빠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의 샌드위치와 너의 샌드위치는 왜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 속에서 예화를 계백장군의 최후전쟁 황산번 전투에 출전하는 그런 예화를 한번 써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샌드위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너의 샌드위치는 뭐냐? 백성의 고혈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 백성의 고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춘향전 할 때 그 이명령이가 이제 의사가 돼서 돌아왔지만 거짓골로 돌아오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때 이제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온 문무백관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술잔치, 고기잔치를 막 베풀고 있을 때, 이제, 이몽룡 의사가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술 한잔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술 한잔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시를 한 수 읊어버리다. 라고 해서 사행시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를 한 번씩 읽어보고는 아주 그냥 얼굴빛이 사색이 돼가지고,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하고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내빼고, 나 갑자기 이게, 약속이 있는데 하고 다 내빼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시수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데요. 주일배해 민고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술주자 한 잔에 술 한 잔에는 백성들의 고혈이 들어있다. 너희가 마시는 술 한 잔에 백성들의 고혈, 백성들의 아주 피를 짜는 그런 고혈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신금해 거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신금해. 이것은 내 몸이 오신 내 몸에는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음차주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자는 술주자죠. 앞에도 술주자고 음차 마실 음자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울음소리야. 백성들의 눈물, 너희들은 이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 노래하고 있지만 그 노래 속에, 노래 뒷속에는, 백성들의 눈물의 하소연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하시환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 말이죠. 돌아올 환자죠. 그래서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의사 이몽룡의 그 사행시였습니다. 한시였습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요.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뭐 정몽주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걸 주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몽룡이의 그 춘향전 시냐? 이거는 이 정몽주의 시잖아. 그래. 한참을 그 챗GPT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이거 이제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거죠. 지금 너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너희들은 백성을 잘 치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백성의 고혈을 빨고 백성의 눈물을 마시는 그런 흉악한 자들이야. 오늘날 이땡명이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이거나 철학적인 학문으로는 절대로 영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단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12지심이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인간적인, 그리고 또 철학적인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학문적인 것으로 가지고는 결코, 영적인 성품, 영성인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의 높은 고견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절대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적인 심성, 더욱이 신앙적이지 않는 흉악한 심성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조차도 비사단, 그러니까 12지심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하는 것,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죠. 근데 이러한 비사단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단적인 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인간적이지도 못한 이 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격이 어떻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충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철학적인,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서는 결코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에 결코 부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맺는 열매는 지옥의 열매뿐이고 영원한 멸망의 열매이니 이는 주님은 마태 7장 15, 18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에 전적으로 풍성한 열매로 수확하여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격 혹은 그 신앙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게 영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잠깐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퀴즈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퀴즈 지난 시간에 한번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 보이사 유래 성령의 3대 책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2번에 가보면, 저 뒤에 퀴즈 2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퀴즈 2번에 가보면, 바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성인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아주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영성인은 어떻게 되어 성장해 가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영성인이 되는 과정, 또 영성인의 의미, 영성인의 생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확한 어떤 그 기준을 잡고 있지 못하면, 야, 내 속에 그냥 내가 뭐 뜨거운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인가? 뭐 이렇게 곤란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참 성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과정이고, 절대 신앙으로 성장하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느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은혜를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영성이라는 의미와 그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목표와 과정이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의라고 해야만 할 것이고, 절대 지혜와 절대 권능, 절대 전지전능하신 성품 안에서 인간을 영성인으로 양육하시고자 이끌어 가시며 성장시켜 가시는 이러한 절대 과정이 바로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번의 과정을 짚어오면서 세 번째 과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종교에 있어서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에 대한 관계를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절대 복종은 영성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시 말하면 그 영성인의 정체,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곧 이후에 타락하여 범죄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거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구세주로 예수를 작정하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견해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살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사탄이나 죄악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완벽한 사탄도 죄악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 않고 오히려 이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드시는 뭘 주셨다? 과정을 주셨다라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보혈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제가 첨가제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어서 성령님의 세례까지는 성령님의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능력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차례대로 인간을 이렇게 성숙시켜가는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인간이기는 하되 아직은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첫 인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아담, 첫사람 아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첫 인간이 영적인 완전한 권능까지 덧입혀주는 영성인, 죽음과 마귀까지 짓밟아 이기신 주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진 이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 이것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가 절대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 회개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성인이 되어가는 첨가제 같은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시 말하면 첨가제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세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심은 절대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그 이후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세 가지고 그 첫째가 바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이미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은 성도에게 다시금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또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진의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인데 또다시 죄를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는 죄를 2번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자주 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에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회개.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이 마태오 5장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회개는 전적으로 회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불신의 심성에서 신앙의 심성으로 되돌아오는 회심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성도의 회개는 뭐냐면 바로 그런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회개인데 이 두 번째 회개는 전적으로 첫 번째 구원의 회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구원의 회개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이것은 구원의 회개입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그리고 질적으로 성격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회개와는 차원이 다르다. 질적으로 성격이나 또는 내용도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책망에 의한 회개가 진실로 회심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기 위한 정리 작업이다. 그 마음을 깨끗이 마음속을 깨끗이 이제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다. 곧 인간이 비록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항상 믿음 안에 살면서도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인인 상태를 죄성을 가진 죄인의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졌다. 죄를 지을 성질. 과거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까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것을 곧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이 말이죠. 미래에 이 말이죠. 바로 1분 후보 지금부터 앞으로 나가는 모든 내 죽을 때까지 이 말이죠. 이것은 미래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은 아직도 있다. 아직도 있다. 예수를 믿었어도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이게 죄성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죄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뭐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냥 너 이따가 두고 보자라고 그냥 두 주먹을 불끈쥐고 막 그런 죄악의 모습을 했다면 그것은 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이 말을 7장 19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참 자기 그 위안, 자기를 그 안위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것에 참 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거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야. 내 속에 죄가 죄를 지은 거야.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야, 그게 바로 이것이구나.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속의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내 속 사람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다시 말하면 선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나는 늘 경험한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는 이걸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어떤 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선의 법과 싸워서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더라.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 내가 지금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들여다본 진정한 신앙의 눈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는 바로 그 남아있는 이런 죄성을 지적하고 책망함으로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성령이 죄를 책망하실 때 나오는 심성, 그리고 그 고백입니다.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 정말 비밀을 내가 한번 말해줄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가면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강하게 안 했지만 여기에서는 죄에 대해서만큼 제가 굵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핵심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도대체 두 번째 회개가 뭐야? 백목사 지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거나 이런 소리, 백목사 지금 뭐야? 그게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귀에 들려지게 된다면 아직은 두 번째 회개가 뭔지를 몰라. 아직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예수를 정확히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이 회개, 두 번째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개고, 이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이 회개를 거친 성도는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이것이 성령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심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책망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이게 바로 이 권능을 받은 자가 영성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가다가 좌우로 흔들리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거기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이건 성령 세례로만이 가능하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이거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지금 40여 년 이상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40여 년 이상, 올해가 이제 41년째인데 예수를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65이니까 딱 41년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41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은 딱 3번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11시간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내 믿음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를 떠났습니다. 난 죄를 버렸습니다. 막 그렇게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막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고백하지만 안 돼. 내 속 마음에서는 이게 믿음이 안 가. 그 말에 내가 죄를 다 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속 마음은 아직은 시원하지 않아.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그 회개에 하나님은 너무 평안한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연관성을 따져본다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 세례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3대 책망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죄와는 타협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청결한 심성과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능동적인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음은 절대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성인이 되면 이제는 능동이 됩니다. 네.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영성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적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야 되는데 네. 단어이다. 단어이고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이 능동적인 믿음은 스스로가 이제는 영원히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위 안에서 호리만큼도 곁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입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영성인이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기도를 떠나서는 그 사람은 이 호흡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호흡하는 것 한숨 한숨이 그 사람은 기도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영성인입니다. 영성인이 없을까요? 그러면 있습니다. 뭡니까? 썬더싱의 그 히말라야 눈꽃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썬더싱이 그 큰 아주 어마어마한 눈보라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눈보라에 휩쓸려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 가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어떤 동굴 속에서 깨어났더라.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아주 기이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길게 늘어져 여자보다도 더 길게 이렇게 쭉 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성프란시스의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 그런데 성프란시스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한 400년 정도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와, 요즘 세상에 어떻게 400년을 살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라. 근데 그는 거기 그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내시면 영으로 가서 한국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일을 해결하고 또 뭐 이집트에 가서 뭐가 있으면 이집트에 가서도 그 사람이 이집트 출신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요? 전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전혀 뭐 아무런 미련도 아니면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굴 앞에서 갑자기 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썬더싱이 거기에 떨어져 갖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동굴 속에서 이제 불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제 썬더싱이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성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죄와는 상관이 없어.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모르고는 인간이니까 또 뭐 연약해서 뭐 혹시라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남이 와가지고 그냥 양쪽에 손을 꽉 잡고 뭐 그냥 억지로 막 술을 먹인다거나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영성인이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상관없이 예수를 두 번째 기다리는 자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듯 예수님의 보혈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혜사의 책망.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혜사의 책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능력까지 생기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뭐요? 그것은 물론 세상을 장악하는, 영계까지라도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생명, 심판을 책망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제 9절 이하에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라면, 10절은 이제 의에 대하여라면,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왕을 내가 이미 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 세상 왕을 장악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의 완벽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보혜사의 책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능력까지, 예수님의 보혈은 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의 영적인 능력, 권능까지 주시는 게 보혜사의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그냥 제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한번 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저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그리고 모든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이 3대 축복 안에서, 이 3대 권능 안에서 이제 이것은 결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세례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온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그리고 더 굳건하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